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34장 전체를 다 마치면서 결론에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종종 이 부분을 잊을 때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 또 아마 암송하신 부분일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기원했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한어 성경에 혹은 이 번역본에는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책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스토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구약을 보실 때 그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장문을 하면 원고지 이제 장문을 하면은 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꾸 쓰면은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보통. 너무 많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그 첫째 구절에도 그리고가 많고요. 중간중간에 그리고가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계속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등장하는 곳곳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굉장한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하고 이미 등장했죠. 1절에. 계속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돕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꼭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가 거의 매번 따라다녀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와의 종인데 아마도 요즘 같으면 왜 타이틀을 여호와 종이라고 안 했는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다음에 신앙생활을 지금 20년을 했는데 아직 장로가 안 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근데 그런 식이죠. 타이틀만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위쪽에 Sea of Galil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Dead S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갈릴리에서 사해로 쭉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 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나왔던 느보산 그리고 모압 평지가 요단강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왼쪽 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느보산과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 요단강 동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땅을 정복하게 한 사람은 모세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과 13장에 모세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왜 또 나오는가 질문하실 수 있지만은 이 정황상 땅을 정복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된 곳에 보시면은 빨간 줄로 여리고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살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좀 따져봤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가 보통 1406년 BC 정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1375년 BC.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정확히 31년인데 30여 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 정도.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30년.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한 25년 걸렸다. 다는 못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30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120세였죠? 그 다음에 30년 뒤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120세에서 40을 빼면 80세였죠. 그럼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70세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죽었기 때문에 40년을 빼고 30년을 또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40세.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40세면은 뭐 중년을 간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모세는 80이 넘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인데 삶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첫 번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목자로서 40년을 다니면서 시내 광야를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 적격자였어요. 그렇죠?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섬겼죠. 그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는 아니지만은 애굽의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아마 종으로서 생활을 했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3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은 리더가 된 것은 80세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80이 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 이상이 되시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리더 역할은 이제부터 한 여호수아 경우는 한 30년, 모세는 40년 계획을 짜셔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수종자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어요. ESV에는. 그럼 그냥 와서
도와주는 역할만 한 것 같잖아요. 수종든다고 하면 보통 좀 잡일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모세의 수종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 전투를 합니다. 물론 모세의 팔을 옆에서 지켜준 사람은 아론과 홀이었지만은 실제로 전투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상당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일이 있었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신의 광야를 꿰뚫는 사람이 되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40일. 40년만큼은 아니지만 40일 동안 그 좁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샅샅이 다 봤을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곳을 함락시킬 때, 또 가나안 전체를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미리 가나안 땅을 봤다는 것은 리더로서 어떤 적격자라는 게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 31장에도 나왔던 말씀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보았지 않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을 섬겼으니 그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계속 듣던 말씀이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40년 동안 들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 해오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중요한 본문은 말씀 공부하시면서 외우기도 하시고 본인이 인용도 많이 하셨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거 아는 얘기인데 또 하네. 그러실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3, 4년 동안 공부할 때 보면은 교수님들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농담도 같은 농담을 계속 반복합니다.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무슨 펀치라인이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답, 이게 이런 뜻이다. 새로운 지식, 몰랐던 거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머리만 커진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얘기하다가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답을 그냥 말을 해버리고 그 답이 본인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 말씀의 뜻이,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저 음식 좋다고 말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섭취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목적이, 말씀을 보는 목적이 지식 증가, 내가 맞다,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삶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클래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죠. 어떤 교수가 선교행을 가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이 교수는 구약 교수로서 히브리어를 연구한, 특히 시편을 연구한 교수였기 때문에 신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해봐라, 외워봐라 했어요. 하나 안 틀리고 다 계속 암송하더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을까요?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했던 그 사람은 불신자였다. 그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자세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밖에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인데요. 정답, 새로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이 쓰여질 때는 그레코 로만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시대니까 그때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마라톤도 하고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체 연단이 뭐냐면 영어로는 ESV는 bodily training이에요. 운동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운동,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In everything이에요. 범사는. everything. 경건한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두 가지인데 금생, 지금 사는 삶과 앞으로의 올 삶. 영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영원에 관한 것.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경건도 경건의 연습으로 보셔야 돼요. 문맥상. 그러면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 연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새로운 운동합니까? 같은 운동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맨날 뛰죠? 뭐 무거운 거 들죠? 그거 왜 할까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거 쉬면은 실력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드는 예의 중에 하나가 뭐죠? 발레 하시는 분들. 발레 하시는 분들이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이 안 돼요. 하루 스킵하고 그 다음날 가면 몸이 달라요. 이틀을 빠지면 코치가 안답니다. 너 몸이 왜 이러냐? 동작이 이상하다.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관객들이 알아본대요. 저 사람은 발레하면서 다리를 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지난주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심하시고 운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꼭 드셔야 돼요. 좋은 거를 드시는 경우 있겠지만은 매일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3일, 4일, 일주일 안 드시면 힘들어집니다, 몸이. 계속 안 드시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유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훈련은 관두고 영적인 양식의 섭취도 매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일주일을 안 봐도 한 달 내내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살아있으면 그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없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운 리더가 됐어요. 모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할 때 하고요.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갈 때는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할 때하고 총 책임자가 될 때하고는 이 무게가 달라요. 근데 이 와중에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하면서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는데 전쟁 준비해야 되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괜찮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헤쳐나갈 때요. 세상적인 방법을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아, 내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뭔가 되겠지.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를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하루 종일 율법책만 봤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본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억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물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절을 쫓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건강, 물질, 기타 여러 문제들. 뭐 자식이 속을 새기시는 분들은 자식 문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시면 다른 인간관계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세상적인 카운셀링을 받기도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검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언제나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일은 없어요. 없겠죠. 유튜브 검색하는 거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 두 줄은요. 6절과 7절에 또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트레이닝이죠. 영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 들어가는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걸 대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평화인데 뭐가 완전한 건데 뭐가 완전한 거냐? 근본적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그럼 그 안에 다른 거는 좀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겠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또한 5절에 반복됐던 말씀이고요. 임마누엘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1장을 또 떠오르시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약에서 번역했다고 말이 나왔는데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습니다만 번역했다고 왜 나왔을까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밑에가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슈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면 여호슈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죠. 영어 표현의 자슈아는 조금 발음이 맞진 않아요. 영어 표현이지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탐꾼으로 선출됐을 때 12지파 이름을 쭉 말한 다음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해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럼 호세아는 무슨 뜻인가? 원래 뜻은 그냥 명사예요.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의 그 이름인데 헬라 이름으로 신약에 나온 이름이 예수해서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라. 이름 그대로예요.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는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 버전이고 하나는 헬라어 버전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였죠. 우리의 삶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거듭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좀 복잡한 일 많은데 다른 얘기 좀 하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쭉 나오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는 뭐예요? 다 지나가요. 다 마르고 다 지나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났던데 정말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많죠, 주위에. 잠깐입니다. 그걸 뭐 이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환호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 만해서 이제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reach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한 거죠. 설교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매주 들으시는 설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이죠. 저희가 신명기도 모세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쭉 상고해 봤죠. 1년 이상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 세상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썩어질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고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